우리는요, 보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 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옆에 있는 핸드폰을 들어서 뉴스를 보시든지 인스타그램을 보시든지 하셨습니까? 네, 보다가 떨어뜨려 갖고 눈에 맞고 그러진 않으셨나요?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보게 돼요. 특별히 스마트폰 통해서 많은 것들을 보는데 뉴스도 보이고, 그리고 인스타그램이나 어떤 SNS에서 뭐 여행을 갔다, 외국에 갔다, 뭘 샀다, 그런 것을 보면서 나는 왜 이 꼬라지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만 다 보여지고, 또 어떤 거는 뭐 눈을 사로잡는 광고들도 있고요. 출근할 때 보면은 사람들의 표정이 보이죠. 그런데 대부분 한국 사람들의 표정은 행복해하는 표정이 아니라 다 부담스러운 표정입니다. 일터에서는 문제만 보이고 과제만 보이죠. 그리고 저녁이 되면 누가 보이느냐면 나 자신이 보이는데, 나 자신은 피곤한 나가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사람은요, 자기가 보는 것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걸 조금 어렵게 미러 뉴런 효과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할 때 나도 동일한 행동을 하게 되는 현상이에요. 아기가 웃을 때는 뭐 아기를 보면서 어른도 웃지만, 그 아기가 사실은 뭘 보고 웃었습니까? 엄마가 웃거나 아빠가 웃는 걸 보고 같이 웃는 거죠. 그게 거울 효과라고, 쉽게 말하면 거울 효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것 때문에 광고도 그렇죠. 광고에 화려하게 광고를 넣으면 사람들이 보게 되고, 그걸 또 뭐라고 이야기하면 가시성 효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잘 보이는 매대 앞에 잘 보는 곳에 물건을 놓으면 안 팔리던 물건도 잘 팔리게 되더라. 그래서 우리는 보는 걸 쫓아가게 돼요. 그래서 보는 것이 생각을 만들고, 생각은 마음을 흔들고, 또 결국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아십니까? 우리가 보는 것에 따라서, 듣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도 요동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소식만 듣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좋지 않은 소식도 많이 듣게 돼요. 그리고 그 좋지 않은 소식도 사실은 나와 관련 없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 이야기가 들어올 때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혼란스럽죠. 예를 들면 뭐 우리 경제가 어떻다든지, 전쟁이 났다든지, 뭐 이런 거를 보면서 이 세계가 어떻게 돼야 할까, 괜히 그게 걱정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막 빼앗아가요. 본질적인 거, 정말 중요한 거에 눈을 둬야 되는데 그걸 두지 못하게 하고 뺏어간다는 겁니다. 영적인 삶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는 무엇을 보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질을 가늠하게 되죠. 본 거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오늘 예배도 그랬지만 우리 예배가 은혜가 되었어요. 설교 말씀 은혜가 되었습니다. 눈물이 줄줄 났습니다. 근데요, 이런 신앙은 종종 체험 신앙으로 이렇게 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오늘 무엇을 보고 있느냐? 오늘 말씀을 보면요, 본문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따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문제를 놓고 계실 때는요, 항상 어디로 가셨느냐?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왜 산으로 올라가셨을까요? 시선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기의 영적인 시선을 회복하기 위해서. 산은요, 시선을 들어 올리는 공간이에요. 땅의 것을 내려놓고 하늘의 것을 다시 보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기도원들이 다 어디 있죠? 산에 있어요. 삼각산, 무슨 산.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 곧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보는 자리로 제자들을 이끌어 가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 산에서 뭘 봤느냐면요, 제자들이 처음에는 막 깊이 졸았거든요. 말씀 보니까 졸았다고 그랬는데, 졸다가 깨어나자마자 뭘 봤냐면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보았어요. 압도당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놀람이 아니라 신적 현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밝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비춰진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했으니까 제자들이 그때 어떤 그 마음이었을지, 그 감정이었을지 상상을 못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깊은 또 충격이 오지 않습니까? 근데 보니까요, 예수님이 변하셨고요, 그 옆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별세하실 것, 별세가 뭐예요? 세상과 이별하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 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곧
구름이 덮이고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데 제자들이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던 백성들, 그 영광 가운데 임했을 때 그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떨었거든요. 그 두려움, 그 거룩한 두려움이죠. 이 장면이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예수님은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와 완전히 다른, 전혀 보지 못했던 모습들이 예수님에게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영광의 실체를 보게 된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요, 그들에게 큰 혼란을 가져다 줍니다. 왜냐하면 그 영광의 순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곧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변화산의 찬란한 영광 속에서 말씀했던 주제가 뭐냐? 고난과 죽음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양립되기 어려운 내용이죠. 보통 찬란한 자리에서는 뭘 이야기합니까? 성공하고 축복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 곧 십자가의 길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거죠. 예수님은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고난은 분리될 수 없음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영광스러운 자리가 있다면 고난의 자리도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십니다. 진짜 영광은 고난의 길 위에 있다. 믿으십니까? 진짜 영광은요, 고난 당하는 그 길 위에 있어요. 그런데 제자 베드로는 이 장면을 오해합니다.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 초막셋을 짓고 우리 그냥 여기에 그냥 계속 있으면 안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의 말은 이해가 되죠. 우리가 너무나 좋은 것들을 보면 그 좋은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좋은 예배, 감동적인 찬양, 뜨거운 집회, 이거를 붙잡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건 뭐냐면 고난은 싫고 변화된 모습만 보고 싶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가 사실 덥죠, 여러분. 그 인사부터 했어야 되는데 얼마나 이 더위에 수고가 많으십니까? 오늘 에어컨을 1시간 전부터 틀었는데 뭐 27도밖에 안 내려갔어요. 한 25 정도 돼야 시원할 텐데. 여러분 더우시죠? 예. 하여간 뭐 이렇게 은혜로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 속에서 여러분 뭘 보십니까? 고난 받을 준비를 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의 빛나는 얼굴은 보고 싶지만 그분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외면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이것이 사실은 우리 신앙의 갈등의 본질이에요. 영광은 보고 싶은데 고난은 피하고 싶어요. 제자들이 변화된 예수님만 보고 싶은데 하늘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은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에요. 그때 하늘에서 말씀하십니다. 9장 35절,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뭐를 들으라고요? 그의 말, 예수님의 말씀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길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보라는 거예요. 산 위에서 벌어진 이 놀라운 사건은 사실 시험이었습니다. 하늘에서 영광을 보는 눈과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그 귀, 이 둘 사이에서 제자들은 흔들렸어요. 왜요? 그들은 감정적인 고조, 시각적인 영광, 인물 중심의 신앙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보여지는 것, 화려한 것, 아름다운 것, 놀라운 것에만 압도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비슷한 경험, 갈등을 겪지 않습니까? 예배에서요, 뭔가 느껴지지 않으면 오늘 찬양을 막 하는데 찬양을 부르는 데 속에서 뭔가 뜨거움이 안 올라와. 그러면 오늘 예배는 별로 은혜가 안 되는데 왠지 실패한 예배처럼 느껴져요. 기도를 하는데 뭔가 뜨거운 감동이 올라오지 않아요. 그러면 마치 하나님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 은혜 받은 이야기를 막 간증을 하면 그 간증이 너무나 은혜로운데 그 신앙 자체가 부럽고 그것만이 나한테는 안 오는 것처럼 보여져서 굉장히 불우하게 느껴지는 느낌을 갖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나의 아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이야기해요. 신앙의 방향을 온전하게 제시해 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요, 체험이 아닌 진리에 기초해야 합니다. 체험 괜찮아요. 좋아요. 체험 있을 때 우리 신앙도 더 강화가 되니까요. 하지만 체험만 있으면, 진리는 없고 체험만 있으면 이상하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중심은요, 어떤 인물이나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 한 줄이 모든 갈등을 정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변화산에서의 가장 놀라운 기적은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변화산 그 기적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이 가장 큰 기적이다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라 모든 화려함이 사라진 후에도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된 제자들의 시선의 변화가 기적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예배가 은혜로 왔다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예수님만 바라보게 된 그 모습이 기적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변화산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죠.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한마디가 사건의 핵심이죠. 제자들은요, 눈부신 그런 영광에 빠졌지만 하나님은 보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을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신앙의 진짜 전환은 뭐냐? 시선의 변화가 아니라 기준의 변화예요. 시선의 변화도 있어야 되겠죠. 뭘 보느냐, 그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뭘 보느냐 하는 나의 이 기준이 변화되지 않으면 늘 보는 것이 그거예요. 거기에 넘어져요. 누가 뭐 했다 그러면 시기 나고 질투 나고, 또 뭐가 잘못됐다 그러면 거기에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무엇을 보느냐라고 하는 것보다도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이런 겁니다. 베드로야, 초막을 짓는 것도 감동받는 것도 영광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 않다.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의 말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다. 이 말씀이 우리 삶에도 아주 실제적으로 다가오죠.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럼 뭘 뜻합니까? 말씀을 신앙의 최종 기준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기준을 세우고 뭔가 행하려고 할 때 무엇이 기준이 되느냐? 세상 사람들의 어떤 성공한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기준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감정이나 경험이나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 기분 좋을 때만 순종하고 기분 나쁠 때는 안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때든지 하나님 말씀이 순종해야 할 말씀으로 다가오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사실 우리의 본성과는 반대가 되죠. 본성과 충돌합니다. 우리의 상식과 충돌해요. 왜요?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리고 내가 먼저 가서 화해하라고 이야기하니까. 내 논리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감정과 상황과 형편을 생각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그냥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야기를 다 듣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들을 귀가 필요한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이런 말씀했죠.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금요기도 때인가요? 새벽기도 때인가요? 그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들 조사해 봤더니 하루에 5분 기도하더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하면 5분만 기도하겠습니까? 순간순간 기도해야죠. 하루 종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죠. 여러분, 진짜 신앙은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삶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묵상한 대로 말하고 들은 대로 행동하고 배운 대로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을까?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 보내신 아들이었기 때문에. 세상에 수많은 말들은요, 좋은 이야기도 있어요. 좋은 조언도 있어요. 맞죠? 그런 얘기가 나를 위로해주고 감동시킬 때도 있지만, 그런데요, 그것과 예수님의 말씀은 차원이 달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다가오는 그 순간 그 말씀이 생명의 명령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살리고 바꾸고 변화시켜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본성과는 반대되고 우리의 상식과 충돌되지만 그 말씀 따라 내가 어쨌든 간에 내 생각과 판단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순종하게 되면 나중에 그 뜻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몸으로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가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이렇게 힘든 중에도 말씀을 따라 순종하라고 했구나. 그리고 그것이 귀하게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요, 하나님 뜻에 귀 기울이는 것이에요.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분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진리로 걸어가고 생명을 붙들며 올바른 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려야 할 중대한 결단이 있다면, 전환적 결단이 있다면,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들을 것, 사람들의 말과 평가보다도 하나님 말씀의 명령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을 것, 경험이나 감정보다 말씀 앞에 삶을 세워나갈 것,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반응할 것. 여러분, 변화산에서 제자들의 시선은 처음에는 광채나는 예수님의 외형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귀를 깨우셨고 그 말씀을 들은 뒤에야 비로소 성경이 이렇게 정리를 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 말은 곧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이제 눈앞에 화려함이 아니라 말씀하신, 비록 그 말씀이 십자가 지고 고난받고 죽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죽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만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이야말로 예수님만 보는 신앙의 본질이다. 이제 질문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무슨 질문입니까? 당신의 신앙의 중심에는 누가 계십니까? 영광의 순간이 지나간 후에는 여러분 무엇이 남았습니까? 베드로는 말했어요. 초막을 찍겠습니다. 그 순간을 박제하고 싶었던 거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는 장면이 끝났어요. 모든 것이 사라졌고 뭐만 보였습니까? 오직 예수님만 남아 있었어요. 이제 제자들에게 남은 것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모든 시선이 정리되고 중심이 다시 세워지는 순간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또 일주일 동안에 또 어제나 오늘이나 살아가면서 여러분을 불안해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흔들리게 만드는 어떤 문제와 아픔, 어떤 상황과 조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들을 봐야만 하겠지만 그것들만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런 우리 믿음이 우리 안에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다른 이론이 사라지고 다른 조건들이 사라지고 내 방식도 내려놓고 내 계획도 내려놓고 내 중심에 예수님만 남는 그 자리에 우리의 신앙이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아무리 강렬해도요, 결국은 다 지나가요. 그렇죠? 체험도 마찬가지예요. 그 뜨거웠던 체험도 시간 지나가면 다 식어집니다. 그 자리에 남는 것이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면 우리는 또 다른 감정이나 체험을 또 찾게 돼 있을 거예요. 신앙은 예수님만 남기는 것이고요. 그분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요. 그분의 성품이 내 성품을 만드는 것이 되어야 하고요. 그분의 길이 내 걸음의 방향이 되는 것. 이게 예수님만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감정이나 절정이 아니라 말씀의 중심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혹시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하면서 아무 감정이 느껴지지 않은 분 계십니까? 기도해도 눈물이 나지 않았고 말씀을 읽어도 지금 이 순간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벅차오르지 않은 그런 것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날에도 우리는 예수님 말씀 앞에 머무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감정과 내 상황과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겠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내가 얼마나 뜨거웠느냐? 중요하죠. 하지만 그 뜨거움과 상관없이 그 뜨거움이 지나간 후에도 예수님이 남아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이는 신앙은요, 실제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또 사람들 관계 속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겪을 때 복수하거나 체념하지 않고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지금 예수님이라면 나에게 무슨 말씀하실까? 묻는 것. 또 가정에서도 또 어떤 조직에서도 답답하고 소외감을 느낄 때 짜증내거나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인내와 사랑으로 다시 다가가는 것. 삶이 지치고 불안해서 무언가 자극적인 것을 붙들고 싶을 때
사람의 말이나 자극적인 어떤 것 영상보다도 말씀 한 구절에 다시 한번 믿음을 담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심는 것. 내 안에 원망이 쌓이고 그 원망이 분노로 바뀌고, 그럴 때 그것을 쏟기보다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도 그 사랑으로 반응하려고 애쓰는 것. 삶의 계획이 어그러지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기억하며 그래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감정이 흔들리지 않는 바로 믿음 안에 선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지나간 후에도 예수님 한 분만 남는 신앙의 길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 보이는 사람은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만나도, 고난이 와도 그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키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오늘날 과거에 어떤 사람들이 봤던 것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보고 삽니다. 그런데 그 보는 것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안정시켰습니까? 영혼을 평안케 하셨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믿음이 흔들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히려 과거에 보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믿음이 우리보다 100배는 나은 것 같아 보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산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말씀 앞에, 기도 앞에, 예배 앞에 나가야 해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회복은 시선의 회복이다. 다시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란 속에서 여러 메시지, 여러 지도자, 여러 길을 찾지만 결국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본 것처럼 예수만 우리 인생의 답이라고 하는 것. 그분이 우리 인생의 뜻을 이루는 분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 오늘 말씀에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예수만 보이더라. 이 말씀에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봅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을 따릅시다. 그리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입시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